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유리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아멘. 9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점을 일일이 이제 지적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원리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부활의 내용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데까지 이제 성도의 성숙의 비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믿어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큰 비밀을 가진 자이고, 그렇게 성숙된 자들이 해야 되는 다음의 문제는 여기서 연보를 이제 취급을 합니다. 연보라고 하는 이 행위가 이제 어떠한 자에게서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한국교회라든지 또 각 그 성도들에게 연보를 내는 방법을 요즘은 이제 그 율법에 의하여 10의 1조를 내라. 다른 부분들은 강조를 않는데 10의 1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또 제사장의 것이니까 10의 1을 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성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성숙하면은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이 연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연보는 정말 우리가 살면서 노력하고 힘들어 얻은 것 중에 최말단에 마지막에 거둬들이는 것이 이 헌금입니다. 이게 현금을 이제 손에 쥐면 그 현금에 의해서 모든 걸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현물이에요. 근데 이 현물이 결국 연보라는 과정을 거쳐서 교회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의 연보는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사용한 이 연보는 이제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나는데, 연보의 방법을 여기서 또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자, 여기서 첫 마디가 뭐냐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로케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공헌 또는 수집, 징수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의 신앙으로 일치된 교회들이 서로 돕는 연보의 방법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이게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게 권면한 연보 방법대로 고린도 교회도 실시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매주 첫날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각 사람이 수집된 정도에 따라 저축하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이 방문했을 때 준비 없이 급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럴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기쁨과 즐거움 또는 사랑, 어린 친절, 은혜의 선물 등의 뜻으로서 본문에서 은혜의 선물 곧 연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가 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핍박이 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말하자면 정치하는 사람 또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핍박을 가하니까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를 위하여 하는 것이 연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보에 대해서 이제 균등하게 한다는 이제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하는 것은 가난하게 져서, 이게 내가 가난하게 되어서 상대를 부유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해서 나와 동등하게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를 돕는 사랑, 이게 바로 이제 연보라. 이게 바울이 그러니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울 자신이 직접 전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신임할 만한 자들에게 편지와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다면서 바울 자신도 가게 되면 동행한다는 의중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소에서 머물러 본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앞으로의 선교 여정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나게 될 뜻도 하다면서
그 선교 여정을 위해서 협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연보를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잠시 들렸다가 지나가지 아니하고 한동안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효라는 말은 이는 활동적인 또는 효과적인 능력이 있는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배소에서 오순절까지 머무르는 이유가 많은 자들이 대적하기도 하지만 당당하게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울 자신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내용들은 지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그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다음 선교지를 협력해 주기를 바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연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도를 측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성도 교회가 성숙되어져 있는지를 측량하는 것은 뭐 억지로 내야 복 받는다라고 해서 참 어떤 대가로,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면 벌 받고 11조를 내면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는 연보 말고 정말 교회가 성도와 성도를 위하여 연보하는 거, 이건 참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걸 희생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했고 힘들어서 생활한 모든 것을 이제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훈훈한 마음이 아니면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면 남에게 뭘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생기죠. 여러분들 이제 생활 속에다 우리 이제 두건사님도 가끔 뭡니까? 호박이라도 하나 따가지고 오시더만. 자, 그거 하나 따올 때요, 시간도 버려야 되고 정성 들여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가지고 오면서 훈훈한 마음, 그게 나눠 써보지 않은 사람은 그 나누는 기쁨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그 성숙한 거하고 정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셔서도 참 새로운 얼굴이 보이고 또 안 왔던 사람이 오고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주고 인사하고, 또 형제가 어디 불편하다고 하면 전화 한 통 하고, 이런 것들이요 신앙이 성숙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만 하기에 급급한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보여서 이렇게 벌릴 수가 있는 경우, 그게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들, 부유하고 가난한 것이요, 어때요? 욕심이 좀 많아지면요 가난해져요. 왜냐하면 뭔가 자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욕심이 없어지면요 뭔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부유함은요, 다른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와 얼마나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얼만큼 확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나 가난한 자에게 또 부족한 자에게 주는 사람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주님에게 구워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임을 받은 주님이 더 많이 준다 안 준다?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는 확증이 떨어지면 나누는 것은 쉽다 어렵다? 아주 쉽습니다. 근데 그게 확증이 안 되고 내가 이걸 꼭 쥐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나누는 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내가 내 신앙을 이렇게 측정을 해볼 때 내가 욕심이 많냐 적으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농도를 내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 성도님들 생활 속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적은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부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을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옆에서 아마 삶 속에서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돈이 필요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용케 피해가게 다 또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필요 없으면 또 지낼만 하고. 이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느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시면 줄 것이고 필요 없는 돈이면 준다 안 준다 안 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풍요로워지고 가난해지고 하는 것은 신앙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4절까지 디모데를 보내며 아볼로의 사정을 알고 사랑을 당부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과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천거하여 보내면서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 디모데에 대한 배려는 오해를 받고 있는 바울 자신에 대한 배려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의중에 두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이제 나쁜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지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해갖고 파당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그쪽에 보냈는데, 바울을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디모데도 사랑하는 줄 알고 같이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지금 갔으니까, 내가 보내니까 두려움이 없이 있다가 나에게 보내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이 어린 디모데가 무시를 당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서 무사히 머물다가 임무를 마친 후에 함께 형제들과 같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의 무사한 귀환을 바라고 있는 이유는 바울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오해가 풀렸다는 증거를 얻기 위함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볼로를 보내려고 노력한 사실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아볼로도 주의 일을 힘쓰는 바울 자신의 동력자임을 강조하므로 서로 분파를 이루려고 있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오해를 해소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게 바울이 아볼로를 그쪽으로 가라고 권하는데 지금 일절 갈 생각이 없어서 지금은 안 가지만 결국 가게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앞서서 부활의 신앙을 역설하고 나서 분파로 인해서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일치를 이루도록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여기에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에 의해서 허약해지지 말고 부활의 복음을 믿는 신앙으로 일치를 이루어서 장구답게 강건하여 모든 주의 일을 무엇으로? 사랑으로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 일을 하는데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생명을 다 주고 할지라도 다 베풀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교회 일하면서 주님의 일하면서 사랑이 없이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입니다. 누구에게?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답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사랑이 없이 하면.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떼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으로 얼마든지 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못 알아보실 일이 없죠.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든 걸 행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서가 붙어요. 누구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모든 일이 주의 일이라고 행하지 아니하는 일을 할 때는 자기 욕심으로 할 수도 있죠. 큰 교회에 어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조그마한 이런 개척교회보다는 큰 교회에 가면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는
그것도 뭐 인간의 욕심으로 다 행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은, 메시지는 모든 주의 일을 할 때, 그러니까 개인 일을 할 때는 뭐 상관없지만 주의 일을 할 때는 사랑으로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24절에 동역자들과 교회들의 영접을 통하여 서로 영접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5절 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와 함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집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휘포타세테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가정법, 현재 수동태, 2인칭 복수 동사로서 앞서 신하가 붙어 있어가지고 너희가 순종케 하려고 또는 너희가 따르게 하려고 너희가 종속되게 하려고 등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향하여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성도에게 봉사하기로 작정한 스데바나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그 이유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케 하려고 소개하면서 권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형제들도 사랑으로 봉사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야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그 신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스데바나와 함께 바울을 찾아온 고린도 교회 형제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교제가 부족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 가운데 세 사람의 방문을 통해서 그동안 분쟁으로 인해 사랑의 교제가 부족한 부분이 보충된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바울파, 아골로파, 게바파 해가지고 이제 파당이 생긴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로 막 호되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 서먹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금 고린도 교회와. 근데 그 편지를 보낸 다음 그쪽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그쪽에서 되어진 일 이제 상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저희가 그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당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언급한 세 사람이 바울을 방문하여서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형제들 사이에 오해된 사연들에 대해서 해소해주고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므로 이들을 인정해 주라는 뜻으로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글루와 부스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안하라는 말은요, 이는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라 또는 환영하라, 맞이하라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를 환영하고 아굴라와 부스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를 자주 환영하고 모든 형제가 너희를 환영함으로 너희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환영하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시아 교회들아,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를 비롯한 모든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환영한다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로 서로 분쟁하지 말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환영하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서로 분쟁 없이 부활의 신앙으로 일치를 이루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교회도 많이 갈라져 있죠. 뭐 이파 저파 뭐파 해갖고 뭐 교파가 뭐 말할 수 없이 갈라져 있고 또 분쟁이 막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뭡니까? 말씀으로 굉장히 뭐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분쟁이 점점 이제 누그러지고 거기같이 다 돼버렸어요. 이거 뭐 순복음교인지 또 아니면 뭐 율법주의자들 뭐 하여튼 어떤 색깔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은 점점 교회가 인본주의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신본주의화 돼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를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어요. 이제는 뭡니까? 서로 옛날에는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요 정말 반가워했습니다. 정말 교회가 주님을 하나의 교회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점점 네 교회 내 교회 거기 가지 마라 오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참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대로 교회와 교인은 머리가 누구십니까?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분쟁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하는가는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는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옥죄이는지 짐을 져주는 건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자유함을 주는지 이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 군옥교회를 떠나시더라도 또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있죠. 가는데 정말 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고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거든 뭐라고 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은 친필로 내게 문안하노니라고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이는 바울이 친필로 쓰는 인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서신을 보낼 때 대부분 대필에 의해서 기록하고 마지막 인사를 친필로 기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서신의 신빙성을 확증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그 말을 하여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들 받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물론 자기 자신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기를 소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동역자들과 교회들의 영접을 통해서 서로 영접하기를 권함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가 소중히 여기고 한 지체이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너 나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지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니까 누구 한 사람밖에 없더라? 주님 한 사람밖에 없더라. 이 신약교회에서요,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교회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군옥교회 성도들, 정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 이 분쟁은 우리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는 주님의 뭐다? 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이것 하나는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삶의 가치와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서령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을 말씀으로 점점 채워져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목표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으로 부족함이 없게 성숙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6장 함께